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다 하면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해가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63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해가 바뀌었어요. 송구경신 예배를 드렸는데 64시 되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63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만으로 세기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는 세월을 누가 잡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데살로니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발음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거 한국식으로 번역한 거니까요. 이게 원래 데살로니키라는 발음이에요. 데살로니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면은 다들 알아듣습니다. 어떤 도시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한다면은 제2의 도시. 그리스 사람들한테 데살로니키는 부산과도 같은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는 아테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데살로니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지요. 그 바울이 살았었던 2000년 전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인구가 20만 명이 모여 살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20만 명이 모여 살았을 만큼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문화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동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루아노, 성경에 나오는 실루아노는 다 신라란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의 신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굉장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 그때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치고 탈진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만한 그런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탈진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내쫓김을 당해서 겨우 3주 만에 약 20여일 만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3번 드린 거예요. 3주 동안 어떤 큰 일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는 해도 3주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실망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거에 따르는 좋은 결과, 좋은 열매들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되고 또 낙심되고 또 절망되는 일들이 내 앞에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헌신자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위원으로 나와 계시는 이 소수의 인원들도 얼마나 헌신하였습니까? 그동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이 닫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했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탈진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애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와서 이렇게 헌신한 거 아니야?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빌립보 가서 낙심 만나고 또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 낙심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부흥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은 낙심한 상태에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손이 끌려갔다라고 써 있어요. 왜 끌려갔냐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법정을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석금 내고 좀 두들겨 맞고 그러고 풀려나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확신과 끓어오르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라고 그래요. 어둡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냐?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냐? 치료제는 언제 나오냐?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교회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소문날 수 있었던 비결, 그래 내가 3주 동안 분명히 보았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겐 충만했었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었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냥 믿음,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또 사랑의 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뒤에 붙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지붕을 뜯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혈루병 걸렸었던 여인이 16년간 고통당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어가서 손을 대었더니 그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덩치로 힘으로 밀고 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 하고 들어서 던졌더니 그 행동을 통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한다고요. 이건 될 거야 생각하고 생각을 안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주영기 목사님께서 평생토록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나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라고 정해놓고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어 공부도 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를 지금 중국은 허락을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이 막혔어. 하나님 중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권면하시더라는 겁니다. 중국이 아닌 그 옆에 조선으로 가면 어떻겠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중국을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조선이라고요?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순종하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강해진다라면 그것을 꼭 어떤 나 자신의 내적인 세계가 강해져서 내가 튼튼해지고 무엇이든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 강하다, 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세게 나타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들에게 충만했을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의 오해입니다. 기도하면 세진다. 기도하면 튼튼해진다. 기도하면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게 해주시고 옛날처럼 그때처럼 10년 전처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정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진 않았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것에도 실려오고 기어서도 오고 걸어도 오고,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줄 때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거잖아요. 병 고침을 통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가장 큰 요인은 신유입니다. 신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또 소문 듣고 몰려들고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울산 땅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신유의 은사를 나에게도 좀 이렇게 좀 조금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신유의 은사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 좀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꽝 때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당신은 한 번도 자기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자주 쓰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28년 전이었나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주의종들만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께 서렌더한다. 서렌더가 뭐예요? 항복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항복하다. 생각해 보세요. 항복했다라는 얘기는 동행보다 좀 더 센 표현이에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건데, 서렌더, 항복은 완전히 그분께 종속된 것입니다. 그분께 완전히 다 맡겨드린 거예요. 성령님께 항복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항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은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TV를 켜도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라디오를 켜도 노래의 이 주제들은 다 사랑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받길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렇게 표현된 걸 수도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아직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셨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아픔이 따라와요. 진짜 사랑은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가 없는, 아픔이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도 지금 젊은이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달콤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콩닥콩닥 뛰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고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을, 그 경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한 5년 전에, 저희 둘째가 5살이라서 이제 5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아이가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그 말이, 그 어른들의 말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막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아이를 집에 놓고 이제 혼자 밖에 나가 있어도 막 이렇게 아기가 어른어른 그 얼굴이 왔다 갔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될 때까지, 돌 될 때까지 울어 제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짜증날 때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새벽에 울기 시작하더니 한 3시간 울더라고요. 아무리 달래줘도, 아무리 흔들어도 울음을 안 그쳐가지고 정말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저리가 던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던지고 꼭 안아주면서 기도했지요. 그거 수고로운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안 자고 아이를 밤에 달래주는 것, 수고로운 일이죠.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 수고까지 감당 못하겠어?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진짜 사랑을 하니까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울산공항으로 갑니다. 울산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요. 왜? 저희 집이 김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집으로 가요. 그런데 가서 보고 하루 이틀 자고 그러고 내려올 거예요. 울산으로. 다음 주일날 또 저는 올라갈 겁니다.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처음엔 저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매주 비행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좀 지치는 것 같고, 비행기를 자꾸 타니까 약간 머리도 멍멍한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수고로운 일이죠. 그래도 비행기로 왕복해도 6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저희 아내가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탁 나와 있어요. 탁 차를 타고 아내 이제 집으로 탁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이 기분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근데 이 기분이 뭘까? 그러네, 맞네. 그때 그 기분이네. 2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휴가 나온 기분.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집에 가면은 저녁상이 딱 차려져 있어요. 뭐 맛있는 밥을 먹고 아이들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놀아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어요. 쉬고 싶죠. 근데도 아이들하고 놀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탑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또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수고를 제가 감당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수고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한 나의 희생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곳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고 쫓겨났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때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오늘 20명의 방송 송출을 위한 인원 20명, 이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10명이 더 들어왔다,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끌려가 두들겨 맞는 이런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도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는 사랑의 수고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축복성 불러줘도요, 여러분,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버려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희생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신복음 초대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수고가 부족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더욱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은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견뎌낸다라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견뎌내라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고통당하며 나에게 와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어떤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다른 거예요. 타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목숨을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 끊어져 버린 소망을 연결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어두움의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소망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된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살아있을 땐 영광 돌리다가 죽으면 본향으로 간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면류관 바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소망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망에 덧붙여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 가운데도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늘도 소망 가지고 내일도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30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이가 드신 분이죠. 30년 전 신학생 시절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다가 이제 교역자 이력서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교역자 이력서를. 저도 이제 1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 이력서 써가지고 내고 나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서 울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는 이력서를 써가지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왔는데 이제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르릉 하면서 이제 누구 전도사님 합격됐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30년 전에 이력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떨어진 거죠. 그 떨어져가지고 잊어버렸대요. 낙심을, 그때는 굉장히 낙심을 했대요. 막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교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사역을 원합니다.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응답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목사님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접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3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대요. 그 교회에서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 누구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고훈 목사님이라고, 저기 역시 울산에서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수도권 가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고훈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한 10,000명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 30년 전에 그 이력서 냈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흥회 강사로 초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설교하는 내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달랐구나. 본인의 뜻은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훈련받는 게 본인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산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신학생 때부터 세우게 하셔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하셔서,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사로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2019년 12월 31일 날 송구교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2020년도 기도 제목 해가지고 쫙 써가지고 아주 그냥 새까맣게 써가지고 다 내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여기 없었지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다 썼지만 그거 응답되신 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분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2020년도 이제 뭐 한 4일 남았는데 언제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냐, 도대체 날 언제까지 이렇게 실망시키실 거냐고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항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를 가지라. 그런데 인내가 어떤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할렐루야.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어 나옵니다.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배가 불러왔는데 예정일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2달 어떻게 기다려? 빨리 꺼내봐. 이런 엄마 아빠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개인 가정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고 풍성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다가온 2021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 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베풀며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것들, 좌절한 것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치료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